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고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잠깐 머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옥중서신들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 주옥 같은 옥중서신들이 기록되게 되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신분 제도에 따라서 종도 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재산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 하나의 그 국가로서 큰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신분제도였는데, 특별히 종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면서 나라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목숨은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어떤 그 주인의 밑에 있는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종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종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종에 대한 모든 정권이 부여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늘 이 빌레몬은 누구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동역자였다. 복음의 동역자. 누구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 그 주인인데 신분은 빌레몬이.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그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대다수의 종들이 도망간 종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 로마로 도망가서 지내다가 우연찮게 로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옥중서신까지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망친 오네시모가 복음을 접하게 돼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다시 말하면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는 바울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신복이 뭔지 아시죠? 신복.
그냥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신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신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옥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오네시모가 자기를 잘 이렇게 돕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 오네시모가 돕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임의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만해서 내 집으로부터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알게 됐고,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에게도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복음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복이 됐는데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처럼 대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의 형제고 너가 나의 형제고 우리가 복음의 한 동역자이지 않느냐. 나는 내가 나의 이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 저는 사실은 이런 대목이 은혜가 돼. 이런 대목이 은혜가 돼. 야,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이런 사이였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 종이 그것도 주인의 재물을 갈취해 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다른 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망쳐도 살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건 뭐 여지없이 도망친 종이 붙잡히면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름으로 빌레몬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오네시모를 좀 살려줘라. 그리고 형제처럼 대해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 나의 신복이 됐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자인 것처럼 그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없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따뜻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따뜻한 그런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예요. 자,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빌레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한 이 내용들이 이 빌레몬서 안에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어떤 관계인지가 이 한 절에 나오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그리고 빌레몬은 동역자였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동역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동역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함께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이름이 이렇게 빌레몬서가 돼서 기독교 경전으로 기록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10절로 18절에 나와요. 10절로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너 대신 너의 종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수발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좀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형제처럼 대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친필로 바울이 이걸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자 보세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동역자. 따라합시다. 동역자. 빌레몬도 누구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들끼리는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지. 동역자들끼리는. 할렐루야. 당시의 사회 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당시 사회 제도와 당시의 법으로는 도저히 오네시모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도의 반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재간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오네시모 이 괘씸한 놈인데 이놈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쓰느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내가 빌레몬이었으면은 그냥 사도 바울의 서신 다 찢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 뭐고 아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놈을 잡아서 죽여야 돼. 그래서 그놈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도를 풀어가지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놈을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써갖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바울도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의 뭐가 아닌 거예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역자는 몇 사람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역자들은 빌레몬서 안에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바울과 정말 함께했던 동역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렇게 오네시모 같은 이런 인물도 다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요,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오네시모가 이래서 그가 살게 됐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며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겠어요? 감사해야죠.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감사하고, 그의 나머지 삶은 어떤 삶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삶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겠는가 꼭 기억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